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부활 후 지금 둘째 주가 지났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이때만 해도 안식일이란 날이 이제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었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이 된 거죠. 첫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뇨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1장 6절 이후에 보시면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막 불의 혀같이. 바람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그렇죠? 다른 나라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 말을,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2장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냐 하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릿, 그렇죠? 푸뉴마 하기온 내지는 하기온 푸뉴마,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대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제자들이 된다.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만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걸 제자들이 지난 고린도전서에 봤듯이 다 이렇게 500 형제들, 그렇죠? 제자들이 쫙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기적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대부분 3번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아침, 정오. 그들의 시작은 항상 저녁이야. 예. 근데 이날도 보니까 3번 기도하는 중에 정오 정도 되는데, 지금 제9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제9시는 지금 시간을 따지려면 플러스 6으로 해야 돼요. 그럼 몇 시가 돼요? 네, 낮 3시. 낮 3시에 지금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하면, 날마다 나오죠? 2절에 나면서 걷게 된, 못 걷게 된,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그 미문에서 어떻게 해요?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서 이제 날마다 미문이라는 게 이제 뭐 말이 많아요. 그때 이제 이게 헤롯이 진 성전인데, 미문은 아름다울 미야. 뷰티풀 게이트야, 사실은. 근데 그게 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다 금으로 돼 있대, 금으로. 그러니까 이 금으로 된 문의 자체는 뭘 말하냐면 허영심과 교만함을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래서 어떻든 그런 문을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미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문을 그냥 금으로 다 도배를 해놨는데 그 옆에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뭐 좀 얻으려고 그렇잖아요. 거렁뱅이가 하는 게 뭐예요?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 푼 줍소지 뭐. 무엇을 얻고자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대조적이잖아요. 한쪽에는 막 금으로 번쩍번쩍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걷지도 못하고 손 내밀고, 지금으로 말하면 깡통 들고 이렇게 모자 놓고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지금 그려지죠? 그 환경이. 예.
그래서 3절, 2절,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예.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대. 자,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쪽은. 근데 오늘만 이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까? 평상시에는 못 봤을까? 왜 오늘만 보였을까?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서 몰래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부어놓으셨다 그랬죠. 호흡을 하면서. 창세기의 인간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할 때마다 그냥 죄와 간영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창세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대.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물로 심판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로 그냥 그렇죠? 땅을 그냥 뒤덮어서 노아의 가족, 그죠? 8명만 빼놓고 다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에게 내 영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 것이 뭐예요? 다시금 내 영이 너희들 함께 한다는 얘기. 평안하라 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으로 족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로마서 8장 9절.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자, 너희들에게 호흡을 주시면서 이제 새롭게 삶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성령이 임해야 된다. 거룩한 영이 임해야 너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힘이 안 들지. 성령이 우리를 뭐 단짝 안아서 그렇죠? 옮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야. 아하, 나는 혼자가 아니지.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랬지. 아, 내가 지금 지쳐 있어. 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쳐 있어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흠없이 거룩하게 그렇죠? 지어가고 계시지. 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예. 포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탁탁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또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골룸,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에서 거기서 나오는 파생된 말인데 두나미스라는 말이 폭발적으로 팍 난다는 거예요. 니들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 힘이 나고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 임함으로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게 된 이후에 오늘 3장에서 그렇죠? 매일 똑같이 지나가는 미문 앞인데 그날은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야.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바뀐다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지나가는데 딱 쳐다봤는데 왜 나를 흘겨보냐고 그냥 시비 붙어가지고 말이죠. 서로 그냥 머리씨 잡고 싸우고 하잖아. 근데 성령 받으니까 남의 궁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왜 하필 이날 이 시간에 딱 구걸하는 사람이 보이냐고. 그럼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그냥 쌩까면 속된 표현로
쌩까가 휙 찬바람 불게 슉슉 들어가더니 그날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혹시 뭐나 줄까 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서 일으키니까 안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 여기 4장 22절에 보면 40살이에요, 40살. 예? 그렇죠? 4장 20절, 22절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살 정도 됐어.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에요. 맞죠? 오늘 그 사건이에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뛰어서 막 서서 걷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한다. 오늘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이 나타내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그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동안 눈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말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유독이 눈에 보이고 말을 걸어서 그 거렁뱅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태어날 때부터 못했던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라,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과 금은 없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없어. 아니면 세상의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은과 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동안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았어요?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어. 이분이 로마를 막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렇죠?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한 자리 할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게 가능한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 어떤 게 일어나느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보자고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권능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만 받았을 뿐인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죠.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을 베푼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뭐 나중에 다 연결이 되겠지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렇죠? 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직까지 이 기적을 보고도 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렇죠?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거를. 그러니까 병든 자, 못 듣는 자,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 귀신을 쫓아냈어. 그렇죠? 회복시켰어. 그랬더니 저 바알세불은 뭐예요? 귀신, 사단의 왕이야.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좀 이상하다. 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해결했다면 그 안에 선한 것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회복됐을 텐데 어떻게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악한 것이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악한 것이 잡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려면 악한 것을 결박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가 집에 들어갔어. 그 집에 있는 폐물과 뭐 이런 것들을 훔치려면 주인을 결박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돼요? 결박하죠. 근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 말이 되냐?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악한 건데 바알세불 귀신이 악한 것과 같은 짝인데 동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럼 받지 않고 그냥 받아야죠. 성령을 받는 얘기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넬료 가족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믿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안수받을 때. 그렇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주권자로 모시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수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 없기에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권능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게 한 거 없잖아요. 네? 뭐 다른 거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게 일어난 거예요. 뭐 마샤 뭐 이렇게 안 해요. 울고불고 아니요. 감격해서 감사해서 울게 되는 거지.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울고 막 그럴 필요 없다고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죽어야 모든 인류가 회복되니까. 그러나 오늘 과정 중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그렇죠? 말 못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도,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죠. 안 믿으니까. 그렇죠? 또 뭘까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네. 자, 오늘 보세요. 권능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성령 역사 첫 번째 능력이 나타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골로새서 1장 잠깐만요. 골로새서 1장 13절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쳐 흑암의 세력을 내쫓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야죠. 그렇죠.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사단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권능이 생겨서 오늘 얘기했듯이 흑암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뭐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나라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시려 하는 것, 기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케 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뭘까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더 큰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경험이. 내가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서 볼 때는 막 그렇죠? 이야 대단해 하는데 저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산에 올라가면요, 네, 세상이 요만해 보여. 자기가 다 가진 것 같거든. 순간만은.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나. 뭐 공기가 맑다. 뭐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 그런 인간들의 그런 교만을 다 씻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 올라가면 세상이 다 요만해요. 큰 경험을 하게 되면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렇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내가 권능이 생기고 나니까 아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았겠다. 그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알았던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네.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으로는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있는 게 하나 있지. 은과 금으로도 살 수 없고, 그렇죠?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나시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인 것 같죠? 아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분이라고요. 단순히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는 인간으로 오셔서 갖게 된 이름이잖아요. 구약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헬라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예수라고 이름 붙인 것은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셔서 그렇죠? 오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그런 분이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죽으신 분이라는 그 안에 다 함축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냐고. 그걸 깨닫게 되니까 네. 내가 까불고 내가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무죄하면서 다 하는 것처럼 살았구나.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딱 조명하니까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까불고 아는 것처럼 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난 사람처럼 살고 좀 뭔가 좀 돼보겠다고 내가 그러고 다녔구나. 너희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성령 받고 전하고 틀린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오늘 읽었잖아 아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얘기했듯이 성령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로운 날이 임하는 거예요. 여느 날과 똑같은 날이었는데 어떻게 이날만 안진병이
구원하는 사람이 눈에 보였겠냐고. 그렇죠. 철저히 회개했겠지.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날이 주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전도서 생활을 뭐 젊었을 때 했었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막 있는데, 그 지역에 이 자폐아가 있어서, 오면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세 번, 네 번은 안 되니까, 막대기 때려 쫓았대. 이러면 안 된다고 때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이제 결혼 이제 했으니까 자녀도 보고, 첫 아이를 남자를 낳았는데 아주 뭐 멋지게 잘 낳았대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아주 예쁜 거야. 점점 이제 자라가는데 이상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폐성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회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녀에게 저런 문제가 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론 이제 너무 힘들어서 부인하고 결정을 해서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입양을 보내기로 해서 입양을 보내는 날 마지막에 이제 친권을 포기하는 걸 이제 쓰는 게 있는데 누구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네가 지금 목사라고 하면서 딸 하나 제대로 케어 못하고 입양을 보내? 충격받아가지고 그 순간 포기하고, 그렇죠? 입양 보낸다는 걸 포기하고, 그때부터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요. 전도사 때 자폐아가 들어와서 막 교회 막 할 때 때려서 내보낸 게 생각나서,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교회를 다 사직하고, 저 먼 시골에 들어가서 그런 자폐아들만 데리고, 목회하는 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났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모든 게 날개 달린 것 같더라.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듯이 말이죠. 회개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서서 지금 오른손을 잡아 있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뛰면서 막 찬송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예배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이 뭐 이렇게 항상 쉽지 않아.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나중에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된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아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나 드려봤겠어요.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만 하던 사람인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가만히 있었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막 힘이 들어가니까 막 뛰고 너무 좋은 거지 뭐. 그렇죠? 이야, 이게 기적이다, 기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40년 된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40년, 50년, 뭐 몇십 년 다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힘들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온전히 참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찬송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요. 그렇죠? 평생 40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저는 성령의 역사, 회개 역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본래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러니까 먼저 와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부러운 거지. 어? 늘 교회 나가는데, 나는 근처에도 못 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월하고 안진병이 있었지만,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지.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죠? 놀랄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에요. 직접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늘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맞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악한 것,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을 물리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나요? 다 만인 제사장인데 이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악한 것, 어? 나를 잡고 있는 것 떠나가라. 어?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 오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세상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늘 우리 안에 악한 것들, 또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나를 괴롭히고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알 수 없는 그 불투명한 것들, 주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세요. 저것들이 뭐라고? 나의 앞길을 누가요? 주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지어가고 계신데 그것들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 뜻에만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주간도 그런 힘을 얻고 또 능력을 받는, 그렇죠?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무거운 짐이라도 성령을 받으니까 날개를 다는 것 같대요. 맞죠? 성령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세상과 부딪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연약합니다.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네요. 주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로하시고 할 수 있어. 네. 늘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너와 함께한다. 응? 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해주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참된 예비자의 자리에서, 그렇죠? 내 삶의 영역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큰 연극, 무대 같아요. 거기에 우리는 배역이 다 있어요. 각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라니까. 그렇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겉들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